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하나님 따라하기.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하기. 네, 하나님 따라하기입니다. 한 개인이든 사회 공동체든 나라이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 오래 머물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흐려지게 됩니다. 무기력에 빠지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욕은 사라지고 모든 일 앞에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결국 의지마저 약해져서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것이 어떤가? 예, 따라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는 내 말을 따라해 그랬습니다. 따라한다는 것은 대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절망에 빠지고 국군이 쇠락해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라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대언하라는 말씀이 5번 나옵니다. 4절과 7절과 9절과 10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전하라.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하는 소리가 날며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9절에 너희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따라해. 내 말을 따라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는 그냥 나를 따라해.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절망 가운데 기도가 잘 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돕는 손길이십니다.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공경에 빠지면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말씀을 따라 읽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는요 인간의 모든 계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한스러운 삶과 비탄과 그리고 슬픔과 아픔, 때로는 희망과 감사, 기쁨, 하여튼 억울함, 이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의 계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그냥 시편 따라서 읽으세요. 읽다가 읍절이다가 되뇌이다가 은혜가 되면 그거 한 단어 가지고 한 줄 붙잡고 외치며 선포하며 따라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기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따라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따라할 때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라한다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따라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성령을 구하는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희망으로 영광으로 다시 일어섰던 모든 분들의 행적들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 따라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무당이 왔을 때 대단한 무당이 왔죠. 늘 매매 사람마다 외제차가 번질번질한 차가 계속 들어오고 교회 앞마당까지 주차장을 점유해서 쓰고 참 불편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점치는 소리가 늘 들리고 아주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전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저는 보여줬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따라하기입니다. 여리고를 도는 거였죠. 에이 무슨 여리고를 돌아 3400년 전에 있었던 시대인데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써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이 인공지능 시대고 바이오 시대인데 초고속 시대인데
초연결 사회 시대인데 세계가 다 연결돼서 사는데 무슨 3,400년 전에 있었던 그 여리고를 돌아,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 보니까 40분씩 1시간씩 도는 거죠. 찬송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폐하고 나갔습니다. 참 희한해요. 저희 교회 전 주인이 무당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이렇게 무당들이 많이 꼬이는지. 그러나 무당들은 다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하기. 예수겔 30장 1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이끌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데려가셨습니다. 뼈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처한 형편입니다. 성한 절망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군이 쇠락하여 도저히 재건할 수 없는 이스라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망의 자리를 데리고 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는 나를 따라해. 마른 뼈들아 다시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아 생기가 들어가리라. 따라 외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걸 믿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서리라 하면 일어설 것을 믿고 따라하면 됩니다. 아멘. 고침을 받으리라 하면 고침 받을 걸 믿고 따라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말씀을 읽고 따라하십시오. 시편의 말씀을 읽고 대언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유입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기의 내용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은 원문으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반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대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복잡합니다. 생각도 복잡하고. 이 인간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받아주는 대상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대상입니다. 내가 영접해야지 내가 살아. 자꾸만 인간을 이해하려면 내가 못 살아. 힘들어. 그냥 받아주고 영접해야지 내가 살아요.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여러분, 옳다는 동의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도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달콤하죠. 근데 치약을 짜는데 남편은 치약을 항상 중간에서 짜. 아내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 아내가 항상 말합니다. 여보, 제발 좀 치약을 좀 밑에서부터 좀 짜. 중간에서 짜지 말고. 남편은 알았어. 근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가 점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저렇게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지? 왜 나를 배려하지 않지? 그래서 아내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상담가를 찾아갔어요. 상담가가 하는 말이 남편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남편은 다른 사람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편한 사람입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 다르고 문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갈등과 불화가 떠나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도 능력도 성령도 여러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나?
어떻게 예수님이 보리떡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조를 남기셨나?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나? 어떻게 모세는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릴 수가 있었나? 여러분, 그거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깁니다. 불신앙은 또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 불뱀을 보내셨어요. 뭘 보냈다고요? 불뱀.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니까 모세가 다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119를 보내주셨는데 그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덜어놓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또 이해하려고 저게 어떻게 우리를 살려. 근데 성경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났더라.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 놋뱀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어. 이해하려고 할 때는 다 안 받아들였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지금도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한시적인 인간이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요, 나중에 이해가 되어집니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는요 그냥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어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저 우주 끝자락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지성과 노력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주 끝간에 행성 어디에 하늘, 그게 아니라 우리 생각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죠. 근데 철학자들과 동양 신비 종교가 많은 이단 종파들과 종교들은요, 지들이 찾아서 올라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돌을 닦고서 계속 땅에서부터 시작.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내려왔는데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종교가 어떻게 기독교와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늘을 찾아 올라가다 각고의 돌을 닦고 수련하고 연단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훈련하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 올라가지만 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감히 비교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을 영적 눈으로 보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과 순종을 요구하고 영접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해. 네,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서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해로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접으로 인생이 풀리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판단하고 재고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받아주고 영접하면 풀리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보다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때 내 삶이 실타래처럼 하나 둘씩 풀려나가는 은혜가 있죠. 에스겔 37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마른 뼈들이 대비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대비가 됩니까? 이 장면이. 마른 뼈는요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살이 좀 붙어야지. 바짝 마른 뼈, 어떻게 거기서 생명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나를 따라해. 생기야 들어가라, 따라해. 너는 나를 따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도저히 연결이 안 됩니다. 안 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가 어쩌면 우리 인생 골짜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따라하기 시작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완전 인생의 끝난 상태, 절망의 자리, 도저히 회복의 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뼈는 많았는데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짝 말랐더라. 여러분, 많으면 뭐예요? 뼈가 다 바짝 말랐는데. 그런데 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큰 군대를 이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철학은요, 인간의 질문을 하는 게 철학입니다. 인간의 질문을 하는 게. 나는 누구인가? 고대 철학의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다가 너 자신을 알라. 애매한 답을 제시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한가? 철학자들이죠. 왜 나는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철학자들의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이 쌓여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가치와 정의를 찾아가고 신의 존재까지 찾아가는 것이 철학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요? 알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아벨이 죽은지 산지 몰라요? 하나님 알죠. 질문을 던집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더욱더 인격적으로 질문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비틀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꼬집고 그리고 때리려고 질문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함을 발견하려고 질문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은 사랑의 초대입니다. 다시 회복시키려는 질문입니다. 아멘. 한 남편과 아내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집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아직 나를 사랑해? 그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이 주르륵 떠오릅니다. 왜죠? 이 질문은 따지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남편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요,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 생명의 질문이요 구원의 질문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귐 가운데 있게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거 신학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를 때 베드로 뭐라 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께서 아시나는 것은 자기 무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신뢰의 표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제가 간이 하도 많이 부서져서, 간이 부서지면요, 간엔 재생 능력이 있어서 부서진 걸 다시 재건합니다. 근데 하도 부서졌다가 재건했다가 부서졌다가 재건했다가 어떻게 돼요? 간이 나중에 딱딱해서 나중에 콘크리트가 됐어.
간이. 하도 부서졌다 재건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수백 번을 갖다 부서졌다 재건했다는 건 아니, 간에서 영양소를 저장하고 간에서 해독을 하고 그다음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만들어서 퍼지게 만드는데 딱딱하게 콘크리트가 됐으니 간이 어떻게 쓸모가 있어? 못 쓰죠. 근데 콘크리트 부분에 아직 콘크리트가 안 된 부분이 있어도 그걸로 살았는데 더 이상 무너지면 나는 이제 꼬르륵 가야 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간 전문의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간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검사하고 참 어렵군요. 많이 안 좋군요. 근데 소망을 가지십시오. 약재가 3개가 있는데 이 약재 3개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 쓰면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재가 안 맞으면 다른 약을 써봐도 이미 바이러스는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나보고 선택하래. 제가 그걸 어떻게 선택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택 못하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혈육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약을 선택해 주세요. 그때 선생님도 이 외제 약품 이걸로 갑시다. 그러면서 잊어먹지도 않아요. 진인사 대천명 하면서 이걸로 갑시다. 그래서 딱 선택했는데 그게 딱 맞은 거야. 그 약이 투입되자마자 바이러스가 그냥 수백억 마리가 갑자기 팍팍팍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안 된 부분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내가 속으로 외쳤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속으로 주께서 하시나이다.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분을 내가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한테 내 생명을 맡긴 거죠.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부분입니다. 아멘. 나는 무능력하고 무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루하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루하우. 제가 죄송하지만 이 말을 히브리어 말을 쓴 것은 여러분 거 기억하라고. 르하우, 르하우. 예, 성령, 하나님의 영.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대단한 사람 같지라도 말을 잘하는 언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따라하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르하우,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라. 여러분 교회의 힘과 능력과 조직은요. 건물이나 조직이나 성도 숫자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르하우에 있습니다. 아멘. 성도님 우리 자체 교회가 작은 교회다 할지라도 르하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 운행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예배는 예배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현재 우리 신앙의 자아상이고 우리 삶의 자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마른 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자리를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이 시점에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새롭게 살려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에스겔은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찰스 스폰저 목사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신다는 이 말은 자신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동시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다는 것은 나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동시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하신다는 이 말은 신앙은 내 기분이 변해도 이전에 이성적으로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하는 것이다. 에스겔은 눈앞에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정말 그 자체였지만 에스겔이 붙드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다시 생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서 죽어버린 그 꿈이 어떻게 다시 산소망으로 타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능력 중에 능력이 완성되고 성취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덤의 장소는요, 가장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무덤 안에서 돌을 밀어낼 수 있을까요? 아유, 어림도 없어요. 무덤에서 돌을 밀어내고 나올 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무덤을 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마른 뼈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의 부흥운동가 웨슬리 목사님이 그 복음을 전할 때 탄광촌에 가서 광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광부들은요, 사회에서 도태되고 낙오자가 되고 외면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눈물이 온 영국의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전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군대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떠도는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수표가 아닙니다. 공수표가 아닙니다. 마른 뼈에서 큰 군대로, 절망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만 말씀을 대언했을 뿐입니다. 따라하겠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한다는 것은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생기를 구하는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반응하십시오.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르하우,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절망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이루어서고 큰 군대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